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이제 2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찬송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들으셨던 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찬송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 377장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376장도 같은 가사죠. 윌리엄 윌리엄스라는 분께서 이 가사를 작시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찬송가의 이제 선율은 이제 다른 분으로, 오늘 제가 소개할 377장은 같은 웨일즈 지역의 존 휴즈라는 분의 선율이고요. 같은 가사지만 또 다른 선율, 토마스 헤이스팅이라는 분은 미국 분이신데요. 이분 선율은 376장입니다. 하지만 얼핏 보면은 같은 가사인가 이렇게 첫 절만 보면 빨리 안 들어올 수 있는 것이 377장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376장은 나그네와 같은 내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같은 가사인데 이렇게 이제 377장에는 순례자라고 표현했는데요. 376장에는 나그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첫 단어로 이렇게 등장하다 보니까 다른 것인가 이렇게 얼핏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2절, 3절 다 보시면 같은 찬양시구나라고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윌리엄 윌리엄스 이분이 작시하신 원시에 따르면 6절입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3절만 있는데요. 웨일즈에서 활동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717년에 태어나셔서 1791년에 돌아가셨고요. 1700년대, 그게 18세기를 쭉 이제 그 웨일즈 지역 쪽에 물론 이분은 처음에는 성공회에서 이제 성직을 받으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쪽 교회에서 목회하시지 않고 그 1700년대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그 영국의 한 분이 계시는데 웨슬리시죠. 1730년대 후반에 쭉 이제 웨슬리 형제 두 분이 계시죠. 안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분들을 통해서 감리교가 탄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감리교적인, 그러니까 이 윌리엄스 이분도 이제 명설교 가셨는데요. 성공회 교회에서보다도 특히 칼빈적인, 이렇게 이제 글이 되어 있습니다. 칼빈적인 감리교회의 부흥사, 명설교가로 활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웨슬리 이분들을 이제 감리교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칼빈적인 감리교라고 했을 때 또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부흥사시죠. 이분이 활약하시던 때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동력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 뛰어난 설교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찬송시도 많습니다. 한 150여 편이 되거든요. 그리고 찬송 시집도 몇 집이나 크게 이제 글로리아 이런 식으로 호산나 이렇게 큰 찬송집이 2개가 있고요. 이 찬송시들이 굉장히 많이 불려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원시가 6절인데요. 웨일즈 그 토속 언어, 자기들의 전해 내려오는 그 언어로 6절까지 썼고, 나중에 이제 영어로 번역하신 분은 피터 윌리엄스입니다. 이분도 목사님이십니다.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는 3절만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랑 그 다음에 6절 원시 자체를 이렇게 쭉 비교해 보니까 좀 뭐라 그러나요? 완전히 6절은 완전히 빠져 있고요. 1절에서 5절 사이는 그럭저럭 그냥 뭐라 그러나 3절에 이렇게 함축되도록 우리나라 찬송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쭉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출애굽 가사만이 쭉 되어 있는데요. 6절에, 원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그 구원을 성취하신, 그 사탄을 부수고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신 이런 가사가 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3절까지만 부르면 이건 구약 그 상황적인 그런 찬양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원시에 따르면 신약까지 다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에서 그 우리 번역과 원시와 이제 차이 나는 게 이제 물론 의역입니다만은 원시에 보면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하늘 양식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셔서 할 때 거기에 보면 원시에는 만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를 하늘 양식 이렇게 번역한 것도 나름대로 참 좋은 번역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제 이 찬송 시를 가지고 곡조를 쓰신 분은 존 휴즈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웨일즈 지역의 이제 분이신데요. 이분도 이제 성공의 계통에 이제 그 성직 혹은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분은 침례교였습니다. 침례교 교인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보니까 본업은 이분의 이제 일상 직장은 철도 관련 일을 하셨더라고요. 좀 특이하죠. 당시에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전문적인 음악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교회 음악인으로서 활동하면서도 아예 클래식 작곡가로서 이렇게 하시지 않는 다음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실 경우를 보면은 전문적인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정규적인 그런 학교 수업은 아니지만 음악을 이제 개인적으로 배우고 혹은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아서 음악을 하시는 분이 종종 계셨는데요. 이분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150년 후입니다. 시는 1745년 이제 찬송가 기록에 보면 일부는 17년에서 91년까지 사셨으니까요. 1700년대 중반에 나온 시라고 보면은 이분은 완전 150년 거의 후반입니다. 1873년에 태어나셔서 1932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거의 20세기까지 걸쳐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시를, 웨일즈 시를, 토속 시를 언어로 된 거, 번역된 영어된 시를 가지고 침례교회 1905년에
찬양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축제 때 이분이 이제 합창곡으로 이렇게 곡을 이렇게 쫙 서서 함께 이렇게 불렀던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907년에는 이분이 그 웨일즈 지역에 론다라는 그래서 이 론다가 이 선율 곡조명인데요. 찬송가 곡조명인데요. 웨일즈의 론다라는 지역, 그 계곡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조금 지형적으로 꺼진, 계곡처럼 꺼진 이제 지형인데, 거기에 있는 한 채플에서 이분의 곡을 따라라라라라 이거를 이제 오르간으로 직접 연주하셨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으로 이렇게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고요. 처음에 이제 찬양 축제로 합창곡으로 나왔을 때는 1905년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그 오리지널 선율을 살펴보니까 저희 찬송가는 이제 G조고요. 이제 사 장조죠. 그리고 4분의 4박자인데요. 오리지널 그 튠을 보니까 A 플랫 한 반음이 높죠. A 플랫 장조고, 그런데다가 특이한 게 4분의 4박자가 아니고 2분의 4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사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2로 다란 단 한 박이 2분음표로 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왜 4분의 4로 갔을까 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물론 일반 성도님들께는 아마 4분음표 혹은 4분의 4박자가 눈에 익숙할 것 같습니다. 한 박자로 보기는. 그렇지만 음악적인 그 느낌이나 분위기를 생각하면 2분의 4박이 훨씬 더 이렇게 장엄한 깊은 맛이 나거든요. 큰 박자가 하나로 보니까 다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박이라는 게 이제 훨씬 좀 더 장엄한 맛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찬송곡조 중에 11번째 말인데, 먹여주시옵소서 하는 게 레레도시라솔레, 우리 찬송가는 그렇죠. 그런데 그 원곡에 보니까 레레레레레레레 이렇게 레를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곡이 A 플랫이니까 E 플랫인데요. 미 플랫으로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악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부르시나 하고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영국에서 이 찬송가가 국가적인 큰 행사, 장례식이나 결혼식, 국가 왕실 결혼식, 왕실 장례식이죠. 그러면서 국가에 귀중한 그런 행사 있을 때 예배를 이제 성공회는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서 이 찬송가 부르는 장면을 몇 개 봤는데요. 거기는 원곡대로 불렀었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길게 그 음을 계속 지속시켜 내려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원곡대로 불러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한 휴스 이분은 참 독특한 분 같습니다. 철도 관련 그 일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곡을 쓰시고, 이분이 선율을 써보고 이렇게 보니까 한 15곡 정도가 있고요. 성가대곡도 쓰고 합창곡이죠. 그리고 어린이 학교, 주일 학교를 위한 노래도 쓰고 찬송가도 쓰고 이렇게 해서 좋은 곡조들이 있는데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찬송가가 참 특별한 찬송가 같습니다. 특히 우리 찬송가에는 레레도시라솔레 해가지고 코드가 화성이 그냥 딸린 마음으로 쫙 가만히 있는데요. 이분의 오리지널에 보면은 다라라라 이렇게 베이스가 올라가거든요. 단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라라란 따라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이 라인도 많은 교연음악인들이 시향할 때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찬송가도 그런 부분이 그대로 살려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이스 라인을 살려서 몇 번씩 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출애굽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내용을 담은 참 좋은 찬송가인데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찬송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간주 후에 할 텐데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 많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그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 찬송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찬송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웨일즈 자체에서도요, 그 지역에서도 대표적인 웨일즈 찬송가라고 합니다. 그 윌리엄스 가사를 쓰신 분도 그 웨일즈 지역에 가장 뛰어난 찬송시를 쓰신 목사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즈 이분의 선율도 말할 것도 없어서 지금까지 영국에서 큰 행사 혹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르기도 하는 이런 찬송가.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그런 고백의 찬송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늘 생각하는 이러한 고백적인 찬송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간주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을 이제 먼저 알아보았기 때문에 오늘 찬송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쉬워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때까지 찬송에 대해서 2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단어에서 오는 그 한글 혹은 한자 그리고 영어 이렇게 또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찬송,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를 알아봤었는데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누가 이렇게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무엇을 찬송하는지, 찬양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317장을 이제 알아봤듯이요. 무엇을 찬양하는가 그 내용은 참 성도님들께서 많이 아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분류하는 방법도 다양하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한 3가지로 이렇게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첫째는 송축, 축복이라 해도 됩니다. Blessed be the Lord 하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찬양이 있을지어다. 혹은 주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Blessed be the Lord 하는 이 송축 혹은 찬송 이게 이제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감사의 내용이겠죠. 그리고는 이제
간구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 직접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사실은 찬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송축 혹은 찬양 그리고 감사 그리고 간구 이가 세 가지가 다 찬송의 내용이면서도 또 공통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면서도 또 서로 함께 공유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가 조금 독특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각각 나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는 균형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특히 찬송을 드리실 때 개인적인 강구의 찬송을 많이 부르시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이 보면은 대체로 이제 CCM이나 복음성가에 그런 강구들이 종종 있는데요. 우리나라 찬송 같으면 300장, 400장 뒤쪽에 있는 그 미국에서 많이 들어온 복음 부흥 시기에 들어온 찬송가들이죠. 그런 찬송가가 참 좋기는 한데요. 그것과 그렇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것보다도 직접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송축하는 이 찬양이 더 많으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송축이라는 면에서 찬송이라는 면에서 알아보면은 그냥 하나님 자신, 하나님 본체, 하나님 속성, 어떠어떠하신 하나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로 끝인 그것이 바로 송축 혹은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많죠. Holy God,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merciful God, 자비가 풍성하신,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도 이렇게 수식을 하죠. 그 다음에 성경 보면 전능하신 Almighty God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또 이런 묘사도 하는데요. 하나님 본체 이러이러하신 하나님 자신 혹은 창조주 하나님 이것도 있는데요. 이 하나님 본체를 속성, 성품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찬송하는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줘서 감사하는 혹은 찬송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거 아니라도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 하나만으로도 이름 하나만으로도 찬송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것만 있어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들이 또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업적들 이런 것들이겠죠. 특히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보혈의 피도 포함되겠지만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송축하는 데서는 하나님이 위주로 대체로 물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모든 삼위일체를 각 위에 하시는 그 본체, 그분의 성품을 찬양할 수 있지만 또 감사로 들어가면 또 각각 하시는 일이 또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쭉 하시고 계시는 이런 일들을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송축, 감사 이게 연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공유하는 부분도 있으면서 또 딱히 또 구별되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감사의 찬송은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굉장히 많고요. 뭐 개인적인 걸 수도 있고 우리 전체 공동 우리 성도들의 전체적인 교회 전체의 감사도 있겠고 이 세상 전체에 예를 들면 자연에 대한 거 하나님의 이 업적들 큰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간구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기도는 바로 찬양이 될 수 있거든요. 곡
읍조가 읽는 기도를 찬양이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읊조리는 식으로 손율을 넣어서 얼마든지 기도로 하는 찬송이 많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에는 간구도 많이 있죠. 찬양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이러이러한 나의 약함을 아뢰는 것도 있고 부족함을 아뢰는 것도 있고요. 용서를 간구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의 그 간구의 형태가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찬송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공식 예배 혹은 다른 어떤 예배는 아니더라도 성도님들의 또 다양한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이런 다양한 모임이 있을 때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찬송을 이제 부르게 될 텐데요. 그 개인적이라는 것이 바로 아마 간구 쪽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러면서 감사가 포함되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송축, 찬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예배 같은 경우는 송축, 처음에 있던 송축, 찬송, 이것이 가장 큰 부분이겠고, 감사로 내려가면서 간구가 적게 가겠죠. 개인적인 거는 이거 거꾸로 갈 수도 있겠고요. 어찌되었든 이 세 가지 모습의 그 찬양의 내용 혹은 찬양의 형태는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언제 찬양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만약에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죠. 그럼 쉬지 말고 찬송하라 이렇게도 연결이 되겠는데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 성도들의 모임, 어떤 다른 다양한 모임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찬송할 수 있죠. 특히 기쁠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아무 일이 없지만 공식 예배가 우리가 항상 주일 예배 들어가 이제 예배 때 가서 찬송을 하듯이 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물론 일주일 살았던 걸 생각하면서 감사할 게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찬양을 잊었으니까 또 찬양을 또 입에서 터져 나와서 함께 할 수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찬송을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의 그런 찬송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또 야곱의 부인 레아의 그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창세기를 알아봤었는데요. 오늘 또 37장 제가 그 연주한 그와 연결되듯이 출애굽기에도 바로 본격적인 찬송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바로 회중 찬송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나왔던 찬송은 찬송하리로다 혹은 찬송합니다 했던 것들은 다 개인적인 찬송 혹은 예언의 찬송이었죠. 그런데 바로 출애굽기 15장,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다가 홍해를 만나서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그 병정들이 이제 따라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서, 그건 대단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물이 차고 넘치는 그 홍해가 그 바닷물이 육지처럼 쫙 갈라져서,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랬거든요. 물만 갈라지면 칠퍽칠퍽 할 수 있지만 마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랬거든요. 그걸 다 지나가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하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 같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전 이스라엘 children 이렇게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이제 1절에 그 2절부터 쭉 18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그 시가 쫙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찬송했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는 한데요. 아마 그 선율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아는 선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찬송 선율들이 있겠죠.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선율이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가사는 우리 2절부터 18절까지 쫙 있는데요. 아마 모세가 했을 수도 있고 아론이 했을 수도 있고 그 리더가 한 절을 이렇게 딱 그 선율에 맞춰서 따라 노래를 하면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하지 않았을까. 그 긴 가사를 선창하고 반복하고 선창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형태는 사실은 거의 19세기, 17세기도 그렇고요. 아주 초창기 교회 예배 때 찬송가가 악보가 없을 때 선창자가 한 줄을 불러주고 회중들이 같이 찬송가가 없으니까 그 가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창자가 한 줄을 불러주면 또 모든 성도가 한 줄을 따라 부르고 이렇게 많이 불렀었거든요. 아마 이때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회중 찬송가죠. 선창에서 같이 불렀던 어떤 모습이든 이거는 회중 찬송가인데요. 대단한 찬송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업적, 감사 찬송이 되겠죠. 아주 축제적인. 물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대단한 전능하신 그런 이스라엘이 그 애국 군인들에게 의해서 해방이 되는 홍해를 건너서 그런 구원의 사역을 정말 그 감사하는 업적을 감사하는 것도 되면서도 그러하신 하나님 큰 위대한 기적을 홍해를 가로지르신 그런 대단한 하나님을 송축하는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미리암이 여인들과 그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추면서 찬양하는 게 한 절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개인적일 수도 있고 그룹일 수도 있고 지금으로 얘기를 한다면 성가대 같이 전 이스라엘 백성 혹은 전 교인을 대표해서 몇 분이 찬양하는 것 그러한 하나의 형태의 찬송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대단한 첫 번째 찬송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순례자이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여주시옵소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377장과 바로 그 연결되는 이 출애굽기의 이 찬송시입니다. 언제? 그럼 어디서 하느냐겠죠. 어디서는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공예배일 때는 당연히 교회고 어떤 성경 모임이나 어떤 성도들의 모임이겠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어디서든 언제든지 가능하겠죠. 전쟁터에서 특히 그 예를 보면요, 찬송의 예를 보면은 특히 전쟁터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적군이 우연하게도 그분도 크리스찬이었는데 누군가가 찬송가 부르는 소리를 이렇게 총을 쏠려 했는데 찬송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기독교인 같은 성도인데 세상에 우리가 서로 총을 겨누고 있구나 이런 그 정말 그분도 놀랬겠죠.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총뿌리를 돌리는 그러한 기적들은 사실은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그 찬송가 역사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초창기의 식민지 시대 때 이제 가톨릭 교인이 이제 오면서 그 인디언들과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 가톨릭 교인 특히 이제 남아메리카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온 이제 가톨릭 그런 분들이 이제 미국의 원주민과 굉장히 그 인디안 이제 원주민들과 안 좋아서 인디언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핍박할 뿐만 아니라 학살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찬송의 역할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인디언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 있다가 그 이제 서양인들을 만났을 때 노래 불러보라 그랬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찬송가 하나 불러보라고. 그랬을 때 인디언들이 아는 찬송가가 있었는데요. 칼빈의 시편 찬송가를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건너온 칼빈주의자들이 그나마 그 인디언들하고 굉장히 서로 이렇게 호의적이었다 합니다.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해치지 않고 그래서 그 칼빈 그 교인들이 부르던 노래를 인디언들이 알았는데요.
그래서 그 외국인이 서양인이 그 칼빈의 시편과 불러보라 해서 부를 수 알면 아 이분은 자기들하고 이렇게 호의적인 서로 좋은 그 칼빈 교도인가 보다 해서 살려주고, 만약에 그 찬송가를 몰랐을 때는 이제 상처를 주든지 어떻게 이제 나쁜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찬송은 이렇게 대단한 것이죠. 어디서 또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옥문이 열렸거든요. 이런 것만 우리가 기대하고 찬송할 수는 없죠. 그런 기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그 자체만으로, 찬송 그 자체만으로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찬송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송은 예배거든요. 감사, 송축, 간구, 어떤 형태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 안에서 찬양을 한다면 그게 바로 예배인데요. 어디서든 찬양으로만도 우리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찬양 자체가 바로 기적이 되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가 찬송을 더 많이 알아볼 수 있게 될 텐데요. 우리 삶에서 찬양은 하나의 축복이고, 또 찬양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는 그러한 매일매일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